저는 오늘 엘라 골짜기의 양치기를 만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요 굉장히 위대한 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일전을 불사하는 전쟁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민족이에요. 가나안의 7족 중에 가장 강력한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옆구리에 가시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주전 1000년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주전 1500년이에요. 그런데 지난 3000년에서 3500년 동안 이 블레셋이 오늘의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이 필리스타인이라고,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계속 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대결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다윗이 쳐서 죽인 아주 기적적인 위대한 승리의 장이에요. 인생은 결국 전쟁이고 싸움이고, 인류 역사도 보면 끝없는 투쟁이에요. 국지전까지 합하면은 단 1년도 전쟁이 없던 날이 없다고 그럽니다. 인류 역사에. 성경도 보면은 전쟁에 관한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결국 전쟁입니다. 사실 예배도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하고, 골리앗은 각종 문제,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항상 숫자가 많고 사이즈가 크고 무기가 풍성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프로테지가요, 오히려 약해 보이는 군대가 또는 그 편이 이긴 경우가 많아요. 전쟁에서 승리는 사이즈가 크다고, 힘이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블링크라든가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아마 좀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책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작가이고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말콤 글래드웰이 최근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남성 우리 신자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글래드웰은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상처받은 다윗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 이런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도 중소기업이 아니고 강소기업이라고 있어요. 강소기업이 대기업을 싸워서 이기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 역사에서 보면 정치나 또 문화나 예술이나 경제면이나 모든 영역에서 약할 듯 보이는 약자가 말할 수 없이 강한 자들을 이기는 케이스. 특별히 평화, 정의, 인권 이런 것들 역사 보면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피터 드러커를 계승하는 경영사상가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책의 매 챕터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약자의 승리의 어떤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어서라기보다도 오히려 제가 성경을 본문을 17장을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전략을 세 가지로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ABC가 있는데, 첫째가 attitude, 즉 문제에 대한 태도. 시작. 문제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 그 태도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 골리앗의 이 사이즈는 대단한 겁니다.
키가 3m에 가깝고 갑옷과 무기의 크기 그리고 몸무게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4절 이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이걸 규빗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규빗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다를 수 있으나 대개 45cm 0.5m 좀 넘대요. 그러니까 0.5m니까 6규빗이면 5, 6에 3m가 거의 다 되는 키예요. 여러분 키가 3m면은 어마어마한 거인 아니에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60kg가 넘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가.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무게하고 뭐 갑옷하고 들고 있는 무기 다 합하면 뭐 한 200kg, 300kg가 되는 그런 어떤 거구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에 비해서 나가서 싸우자고 나선 다윗은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자였습니다.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였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겠다고 다윗이 나온 몸을 사울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랬어요. 이 소년이란 말 그대로 보이예요. 보이. 영어 성경에도 보이로 나와 있어요. 아마 잘해야 내가 볼 때 한 17, 8세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뭐 양치기로 몸이 좀 단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이즈 비교가 안 됩니다. 체력 비교가 안 됩니다. 무기 비교가 안 돼요. 42절에서 43절에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왜? 꼬맹이가 나온 거예요. 막대기 들고. 그래서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젊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he was only a boy 그랬어요. boy. 그냥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아름다운 미소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이즈로 볼 때, 겉모습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다윗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작지만 알찬,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완전히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무엘상 바로 앞장 16장의 18절을 저는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다윗을 묘사한 이 말씀이 저는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거기 6가지 요소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가? 진짜 참모습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음악을 할 줄 알아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쓰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악기 하나는 꼭 다루게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피아노 레슨을 못 받았고, 그 당시엔 또 그런 악기를 어디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대인데, 또 저도 이 미술을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돈이 들더라고. 그래서 못했는데 뭐 요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아무튼 이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풍성한 그러한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둘째가 용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용기. 그 뭐야? 마음의 성품이 아주 담대한 거예요. 성품에서 최고가 용기 아니에요. 용기. 그렇죠? 그러니까 성품 개발. 그다음에 무용이라는 게 여기서 댄스 한다는 게 아니라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무용. 다시 말해서 체력이 탁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운동을 한두 가지 시켜서 평생 그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딸리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구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했다. 다윗이 굉장히 이 스피치가 대단했나 봐요. 그래서 역시 지도자가 되려면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뭐 답답한 사람이 지도자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는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 스피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말로서 사람들을 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웅변 학원에다가 보내는 거 굉장히 지도자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준수한 자다 그랬어요. 준수하다는 건 얼굴이 잘생겼다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굉장히 그 매력이 있다는 말이죠. 몸 체형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러한 모습,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자, 이 5가지의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랬어요. 아하,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6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5가지는 세상적인 리더십의 조건에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6번째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 돼야 되겠구나.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지금 불러다가 내 곁에 두고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고2인데 그런데 제가 불렀어요. 왜? 말라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손으로 키우는 게 그게 내 목표인데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냥 아빠 엄마하고도 이제는 뭐 결국은 떠나고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두고 가정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중에는 기숙사에 있고 금요일 날 와서 금요 차례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있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주일 밤에 기숙학교 또 가고 이렇게 결심을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자녀로 키워야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이 떠나면 결국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이 다윗이 리더십인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태도가 탁월했어요. 태도가 문제에 대한 태도, attitude. 지금 온 이스라엘과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에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 보십시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놀라서 두려워했어요. 어마어마한 이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오금이 저린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이 어린 다윗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오는 모습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랬어요. 야, 참 다윗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다윗이 왕에게 이 미소년, 이 어린 소년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랬어요. 다 지금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싸우리이다. 가서 싸우리이다. 여러분 승리는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피하고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에게 그 문제는 결국 우리를 점령하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문제가 우리의 먹이가 되고 문제가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의 원인이 되는 그것은 바로 태도다. 우리가 2, 3주 전에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의 거대한 거인들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승리한 것처럼 이 다윗도요 내가 가서 싸우리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2가지 반응이 있다고 벌써 이제 고전이 되고 있는데 스티브 카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가지. 첫째가 리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리액션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액션이다. 그런데 탁월한 사람은
지도자는 프로 액션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프로 액션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쪽에서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도 그냥 들이받는 게 아니라 그건 리액션이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해서 이것을 오히려 자기가 인정받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것,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프로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걸 벌써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리액션입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적, 부정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건 바로 프로 액션이에요. 이건 창조적 반응이고 긍정적 반응이죠. 그러한 반응이 바로 태도다. 태도가 바로 승리의 열쇠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기는 예배자라는 설교를 제가 한 3주 전에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각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관점, 보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길과 행동을 지키자.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능과 태도 중에서 중요한 건 태도다 하면서 그 영어를 표현할 때 재능을 영어로 aptitude라고 그래요. A-P-T-I-T-U-D, aptitude라고 그러고요. 태도는 attitude예요. A-T-T-I-T-U-D. 그러니까 P라는 알파벳 철자와 T라는 철자하고 그 하나만 달라요. aptitude 재능과 attitude 태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바로 attitude, 즉 태도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매닝거도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문제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다.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아예 포기하는 태도가 진짜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성경에도 이 태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이게 다 태도거든요. 긍정적인 믿음, 이거 다 태도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긍정의 힘은 어느 곳에서나 이것이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왔어요. 이 고통에 대한 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불의의 명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그랬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 비방,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바람이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물과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같은 파도가 바람이 치더라도 다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그러한 운명과 그러한 팔자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A, attitude, 태도고 두 번째가 B, belief,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요 문제를 봤어요.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사울 왕과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서 두려워서 주저앉아서 도망가는 태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컨디션이 아니라 포지션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승리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내 상태가 어떠하냐에 관계없이 내가 강하냐 약하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강해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나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컨디션, 내 상태가 이슈가 아니에요. 내 포지션, 내 위치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예요. 그것은 큰 소리, 헛소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다윗의 이 자세가 바로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실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확신과 인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의지하고 신뢰했는가가 나옵니다. 36절, 3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나를, 그러므로 지금도 건져낼 것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높였는지요. 부들부들 떨던 사울 왕도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어차피 가서 죽을 거 그냥 좋은 얘기는 해주자, 이렇게 사울 왕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 믿음의 말에 같이 응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퍼져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웠습니다. 45절이 악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이런 다윗 같은 자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다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식회 교회학교의 모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대항할 수 있겠어요? 46절과 47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야,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할 거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골리앗을 향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질병의 골리앗이 있습니까?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의 골리앗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 꿈이 깨어지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골리앗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주저앉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전쟁 자체보다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가 진짜 나의 적인지 원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떡밥을 만들어서 낚시 줄에 낚시 그 갈고리에다가 이제 꿰가지고 집어넣으면 고기가 이제 그거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고기하고 이 낚시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물고기의 원수는 낚시가 아니라 낚시꾼이에요. 낚시꾼이 그걸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물 밖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조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내 상대의 누구냐? 진짜 그 배후의 사탄이라는 거죠. 원수 마귀의 사탄인 것을 알고,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탄을 직접 대결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혼자 싸우려고 애쓰지 말고 이 문제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음을 알고 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느냐, against whom, 누구하고 내가 대항해서 싸우느냐도 알아야 되지만 누구와 함께 싸우느냐, with whom,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내 싸움의 대상과 함께 나와 함께 싸우는 나의 동지를 우리는 정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A, attitude, 문제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고, B, belief,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C가 뭐냐? 바로 사명에 대한 헌신. 시작.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헌신, 커미트먼트, 헌신이. 다윗이 승리한 거는요, 문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당당한 태도와 함께 하나님을 강력히 믿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고 그냥 입만 짝짝 벌리고 큰 소리만 친다고 이깁니까? 나가서 실제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비결이 뭐냐면 평소에 다윗은 성실한 삶을 살았다.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17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 이새가 막내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네 형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으니 도시락을 싸줄 테니 가서 갖다 주거라. 용기를 북돋아 주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근면이에요. 근면. 다윗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양치는 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거 심부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양을 지키는데 내가 가는 동안 양이 흩어질까 봐 다른 양치기에게 부탁을 했다. 굉장한 책임감이죠. 자기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갔다. 순종입니다. 순종. 아하, 근면과 책임감과 순종은 여러분 뭐예요? 헌신의 표상이죠. 그렇죠? 평소에 이 다윗은 놀고 먹고 게으르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양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기술로 연결이 된 거죠. 자기 할 일,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34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서 입을 찢어 죽였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소유권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부탁한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을 가서 여러분 찢었다는 거는 이 다윗이 골리앗처럼 커서가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철저한 사명감, 헌신.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다고 하는 이러한 목숨 건 사명에 대한 헌신이 바로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에 여러분은 헌신할 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이 바로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평소의 헌신이 바로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하고서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는 막 갑자기 로또 복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나의 삶이, 내 신앙생활이,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다윗처럼 평소에 헌신하고 성실했느냐가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과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 탁월했어요. 이른바 탁월함과 신실함. 전 탁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자기 일에 얼마나 여러분 탁월했는지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무기를 쥐어줬어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던지고 나가는 모습이 38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여기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랬잖아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냥 양치 옷을 입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한 방을 매기는 모습이 48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워낙 평소에 이 돌팔매질을 잘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먹는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를 이 돌팔매질로 많이 물리치고 안 가는 건 가가지고 직접 달라붙어서 입을 찢어주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주 능한 거예요. 다윗은 너무 빨랐고 골리앗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두렵고 떨리는데 다윗에게는 너무 크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너무 커서 우리는 진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너무 커서 이긴다 이 말이야. 조그만 여우나 이런 것도 내가 맞췄는데 이건 뭐 눈 감고 쳐도 저거는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재빨리 가가지고 쫙 눈 크게 뜨고 하니까 그냥 여기 이마박에 팍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에 의하면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어. 고대 전투에 대한 연구도 해보고 성경적인 이 모든 문헌을 연구했는데 이 당시에 이 싸움은요 양 진영에서 서로에게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백병전입니다. 이 고대 전투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손실이 크니까 전투 방법이 뭐냐면 양 대표가 나와서 서로 1대1로 백병전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그 나라 군대가 모든 나머지 적군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전투법인데 이 다윗은 일종의 투석병이었고 골리앗은 보병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조병을 한 명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가오지 않고 거기서 자꾸 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우리 대표 나와서 나한테 와라. 40일 동안을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나한테 자꾸 다가오라.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 골리앗이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몸이 둔해서 재빠르지가 않으니까 가까이 와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한 2, 3m 앞에서 쓸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보조병을 데리고 간 게 눈이 안 보여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탄도학 전문가인 허시 박사에 의하면 전문 투석병이 35m 거리에서 날린 물맷돌은 초속 34m, 시속 122km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두개골을 관통해서 쓰러뜨리기에 충분한 위력이었대요. 숙련된 투석병은 200m 거리에 있는 목표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던 골리앗이 방어하기에는 이 다윗이 던진 이 돌멩이는요, 이것은 일종의 총이에요. 총. 오늘날 권총으로 이 말을 쏜 거나 다름이 없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대1로 백병전으로 싸우려던 규칙이 일시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전투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이 올 때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가져갔는데 골리앗은 눈이 나빠가지고 막대기가 2개로 보이는 거예요. 3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막대기가. 골리앗이 본 막대기가. 영어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스틱스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스틱이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가 아니라 막대기가 여러 개야. 왜? 이 골리앗이 눈이 나빠가지고 근시 안시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 막대기를 들고 왔는데 이게 여러 개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막대기 2개를 들고 나를 개 잡듯이 잡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힘세고 크다고 그래서 겉보기에 대단하다고 그래서 결코 승리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자든 약자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변화될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골리앗은 다 항일과 들기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대한 헌신과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 종류가 달라요.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양한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 각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명을 내가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의 사명에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남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평신도도 얼마든지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산다고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에 지속적으로 다윗처럼 헌신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